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자기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그 확신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를 돕던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이질 않습니다.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 히브리어로 메아라입니다. 굴, 동굴이란 뜻인데 재밌는 건 이 말의 어원, 뿌리가 어떤 말이냐 하면 벌거벗다, 노출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동굴에 들어간다는 건 가면을 벗는 겁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슬픈데 안 슬픈 척하고 크게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없는 척하지 않고 맨 얼굴로 나가는 겁니다. 솔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동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되죠?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야 합니다. 가면 벗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 하지 않고, 걱정되는데 믿음으로 걱정을 이긴 척 하지 않고,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순덕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햇빛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우고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2002년도에 자전적인 간증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재수 없는 아이, 영어로
The Bad Luck Boy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일남 6녀의 막내.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정순덕을 어렸을 때 재수 없는 애로 불렀습니다. 재수 없는 애. 너 때문에 아버지 죽었어. 전쟁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빠들이 재수 없다고 맨날 때립니다. 고생 끝에 미군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꿈에 그리던 미국에 왔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에 왔는데 남편이 집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살림 차립니다. 남편만 믿고 온 건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남편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게 그냥 그거예요. 그러다가 저녁마다 예배당에 기도하러 나오게 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잠도 안 오니까. 홀로 예배당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하나님께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아라.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까 원수 같은 얼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이가 갈립니다. 그 얼굴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자. 용서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다른 건 안 들립니다. 용서하면 내가 너를 도울 거다. 하나님께 도움받으려면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빠와 언니들을 용서합니다. 남편마저 용서합니다. 집 나갔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버린 나쁜 남편 찾아가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남편을 살려주셨어요. 남편도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상태로 얼마 후에 다시 심장마비로 재발되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 죽은 후에 정순덕은 신학을 전공하게 되고, 그 신학교에서 만난 신학생과 재혼해서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아서 부목사가 됩니다. 둘은 미국의 인디애나주 그린필드에서 목회를 했고, 은퇴한 다음에는 내적 치유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순덕 목사, 재수 없는 아이, 그 책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홀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제 삶은 진정한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행복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솔직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닌데, 속엔 너 아니잖아. 근데 겉에는 그런 척 해야 되는. 우리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안 그런데 그런 척, 상처받았는데 안 받은 척, 미운데 안 미운 척, 아픈데 안 아픈 척, 척척척 하다가 병듭니다.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맨 얼굴로 하나님과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야 되고, 미우면 밉다고 말해야 되고, 아닌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슬픔과 절망과 체념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하고 좀 1대1로 만나자 그렇게 초대하시는 걸로 알면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본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50일 기도 학교를 하는 저의 중요한 목표 중에 목적 중에 하나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일부러 저를 50일 동안 묶어두는 겁니다. 그때 낮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 솔직한 대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지요. 저도 은혜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은혜를 어떤 형태로든지 받게 되면 우리는 꼭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면 다음번에 그렇게 은혜가 임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큰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굴 밖으로 나가라고 하세요. 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산 위에 섭니다. 제일 먼저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음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엔 불이 임합니다.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은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에
바로 이 산 호렙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이게 바람, 지진, 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강화에 계신 분들은 호렙산과 강화도 만이산만이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 불이 임한 경험이 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죠? 이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모세는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에 임할 때 어떤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백성이 떨 만큼 커다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빽빽한 구름, 쉐키나, 이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려서 백성들이 그 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압도하여 다 벌벌 떨며 감히 그 산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산 가까이에 가지 못합니다. 19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산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불이 연기를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불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진도 임합니다. 산이 크게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납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바로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도 임하고 지진도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현상이 엘리야 시대에 나타났는데 그런 현상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끝부분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의 그 세미한은 헬라어로 작고 조용한 소리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작은 소리라는 뜻과 또 침묵의 소리,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작은 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소리가, 작고 조용한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렸을 때 그 소리가 엘리야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리가 엘리야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 작고 조용한 소리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인이기에 얼굴을 가립니다. 엘리야는 작고 조용한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지진으로, 어떤 때는 불로, 어떤 때는 빽빽한 구름으로. 저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전을 새로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담임 목사 혼자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예배당 전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구름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가 아니라, 실제면 화재가 난 거죠. 그게 아니라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런 교회는 예배당을 짓고 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 아무것도 아닌 음성, 설거지하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금방 기도한, 그 잠자리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한 그 짧은 기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임재하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고 한 방법을 고집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따라오십시오. 전에는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올해는 왜 또 목사님이 50일 예수동행학교를 하시는 거야? 그건 또 뭐야? 기도는 접근하기 쉬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 부담스러워. 뭐 하자는 거야? 나 꼼짝달싹 못하게, 숨도 못 쉬게 만들려고 뭐든지 하나님의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도록 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있지만 50일 예수 동행학교로도 있고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 저도 이거를 제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저도 끌려다니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는데에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또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또 올해는 1:1 제자 양육도 할 거예요. 주님이 일꾼을 세우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가 50일 예수 동행학교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하나는 1:1 제자 양육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1:1 제자 양육은
이제 양육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청년위원회, 또 청장년위원회, 또 장년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유 무슨 또 성경 공부야. 그냥 설교 말씀 들으면 충분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믿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방법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방법이니까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이 방법이어야 돼라고 하는 편견을 내려놓고 특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신다 깨닫고 아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순종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두 번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한 번은 굴 속에서 체험하고 또 한 번은 세미한 음성으로 체험합니다. 근데 두 번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요. 결론이 뭐예요? 열심히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더라 이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세벨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으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이세벨은 막강한 위세로 엘리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 그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낙심한 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를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낙심하기 이전에 순종의 삶을 이어가도록 명령하십니다. 특이하죠? 15절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낙심에 빠져 있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세요. 세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땅에 있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특정한 국가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람의 왕도 기름 부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나라를 초월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안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했는데 아합 왕은 건재하고 이세벨은 더욱더 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세요. 내가 바꿀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왕으로 세워 기름 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 엘리야는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절망했는데 한 가지 사실을 그 절망 가운데 잊어버렸어요.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뭐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이세벨은 꺾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낙심의 이유였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깨닫고 이세벨의 도발과 위력을 또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다시 순종의 길로 하게 됩니다. 그 일 원래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겁먹었었던 이스라엘에서 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겁먹고 눈에 보이는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갔던 거예요. 도망가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순종의 자리에서 도망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변함없이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이세벨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보기에 이 나라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지금 심각하죠. 이제 뉴스는 좀 그만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뉴스도 너무 괴로워요. 그만 보고 싶어요. 그 많은 일들이 뉴스 가운데 나오는데 뉴스를 끄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분도,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세벨을 무너뜨리는 일은 영원히 없을 거다, 못할 거다. 저 강력한 철의 여성을 누가 무너뜨릴 것인가? 불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순종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합을 폐위시킬 거고, 그리고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믿음의 왕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수잔 글레이드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 가운데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에디슨이 포드에게 알려준 발명가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에디슨하고 포드는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나이도 태어난 곳도 다르지만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걸 기뻐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포드가 자동차 개발을 시작했을 때 에디슨은 이미 백열전구를 만들고 축음기를 만들고 수백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사업가로도 발명가로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포드는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포드는 어느 날 뉴욕에 살고 있는 에디슨을 찾아갑니다. 에디슨이 지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에디슨은 포드를 만나자마자 포드가 질문해야 되는데 에디슨이 포드한테 자동차의 원리에 대하여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궁금증이 다 풀리자 에디슨이 포드에게 자기만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발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포드는 에디슨의 한마디 말을 듣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의 조언에 따라 포드는 열심으로 자동차 개발에 힘써서 최초의 값싼 자동차, T형의 자동차, 아시죠? 이런 T형의 자동차, 대량 생산할 수 있는 T형의 자동차를 발명하게 됩니다.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 포드는 새 자동차 모델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16살 많은 형님 에디슨에게 그 자동차를 선물합니다. 그럼 도대체 에디슨이 포드에게 알려주었던 발명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함없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고,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특정한 임재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또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임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절망이 축복으로 바뀌는 임재의 기쁨과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